안녕하세요. 춘천한마학교의 김명인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무명 연기자로 살면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을 지금은 복음의 능력으로 누리게 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학교 앞에서 흔히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의 계기로요, 한 모델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잡지에 나오니까 친구들이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촬영하는 게 재미있고 남들이 또 그렇게 봐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연예인의 꿈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한 기획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가자마자요, 영화 한 편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는 영화일 것 같은데 그때 당시 흥행이 되었거든요. 친구라는 영화였습니다. 네, 그 친구라는 영화에서요, 제가 맡았던 역할은요, 여자 주인공은 그 레인보우 그룹 중에 보컬이었죠. 저는 키보드 역할이었고요. 또 남자 주인공 4명 중에 1명과 결혼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결혼한 그 예식장 씬이 통째로 편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이후의 모습은 한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장면은 이제 횟집에서 생선의 머리를 딱 자르고 사투리하는 횟집 아줌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그 횟집 아줌마가 너였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여자 중에서는 2번째로 큰 배역이었는데요. 왜냐면 여자 주인공 다음으로 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남자 이야기인 영화라서요, 저에게 주어진 대사는 딱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횟집에서 했던 대사였는데요. 오셨어요, 예. 우기 아빠, 상택시 왔어요, 예. 네. 뭐 이런 대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기자 생활 시작부터 기라성 같은 배우 장동건 씨, 유호성 씨와 영화를 찍는 행운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찍어본 영화인데요. 시사회 때 무대 인사도 하고요. 그리고 촬영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사인도 해주고, 그리고 신문에도 떠오르는 샛별, 신인 연기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여러 군데에 나갔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때 회사에서 지어준 가명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름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연기자 생활이 화려하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점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찍었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저도 이렇게 저를 잘 집중해야지만 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나와서 뭐라 슉 이렇게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배역, 더 좋은 작품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몸 관리,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수영, 헬스, 에어로빅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고요. 그중에 에어로빅은요, 아파트 상가에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6, 7년 동안을 거의 쉬지 않고 계속 했습니다. 근데 에어로빅을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막 뛰면서 되게 힘이 들어서 숨이 헉헉 거리는데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막연한 기다림을,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막연한 준비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어쩌면 기회가 한 번도 안 올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숨이 더 헉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제 거울에 비춰지는데 그때는 정말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뛰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데요, 이미 제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라서 아무도 제가 우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로빅 하면 이렇게 여러 날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기 연습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제가 계약하는 회사마다 연기 학원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수업을 받았던 언니, 오빠, 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이 수업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TV가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아예 제가 TV를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저의 연기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요. 이러셨어요. 명인아, 너 제발 TV 좀 봐라. 너 연기하는 애가 어떻게 TV를 안 보고 살 수가 있냐? 너 지금 TV에 지금 무슨 드라마 하는지 어떻게 네가 모를 수가 있냐? 너 왜 그러냐? 막 이렇게 구박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고 연기 연습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제 20대가 그 연기 연습과 운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요.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눈에 띄게 이렇게 활동은 하진 못했지만 간간히 광고 촬영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요. 자기네들 한 달 내내 일해서 받는 월급을 넌 하루 만에 일해서 가져가냐? 막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어린 나이에 이미 큰 돈을 좀 쉽게 벌다 보니까요. 돈의 개념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련도 더 남고 그러다 보니까 더 포기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만 더 해보자. 그리고 1년만 더 해보자. 이러면서 시간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요. 20대 후반이 돼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획사다라고 생각하고 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가 좀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스타 배우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감이 더 컸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모아놨던 돈까지 다 쓰고 보니까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 정말 회피하고 싶었던,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싶지 않았던 저의 현실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고 연기자로서는 희망이 없는 저의 현실이 딱 보이니까요. 정말 제가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난 어떻게 살지? 네.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결혼할 남자도 없고 또 막상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난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되게 막막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정말 저도 5만 가지 생각 다 드는 거 다 정말 딱 끊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정말 끝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자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면서요, 일요일마다 듣는 설교는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부활을 주셨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이다. 이분께 맡겨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 나도 맡겨야지.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집으로 오면요. 점점 현실인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말씀은 다 이해가 가고 다 알겠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맡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것만 좀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삶의 기반이 좀 돼야 믿음 생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요. 교회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정말 기쁨, 감사, 행복, 천국. 정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정말 천국을 직접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러지? 나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증거로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는 일이 없을 때는 막 염려가 되고요. 돈이 없으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다른 것을 보면서요. 내가 믿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한 회사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아, 나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도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요, 바로 1일 드라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얘기가 이제 계속 오고 가는데요. 그런데 제가 내켜지지가 별로 않는 거예요. 제 안에 기쁨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작은 교회 일꾼 언니와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꾼 언니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으로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그때 너무 절절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기쁘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 길을 가리라. 나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제가 간증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간증으로 말씀과 삶을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썼는데요. 그날 썼던 간증이 바로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사랑받는 것이 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렇게 간증을 쓰고요. 너무나 기쁘게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연히 방송 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새로 들어갈 드라마 대본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 나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난 안 하는 것 뿐이야. 난 바로 1일 드라마 들어갈 수 있는데 난 꿈이 바뀌었어. 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괜찮아 김명인, 괜찮아 김명인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 괜찮은 김명인인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침 원래 문자도 안 하는 그 일꾼 언니가 제 간증을 보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명인아, 간증 좋더라. 네.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무너졌습니다. 어저께 간증 쓰면서 결단했던 그 마음은 어디 가고 안 괜찮은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어저께 결단했던 그 마음은 벌써 하루 만에 어디 가고 내가 또 돈, 명예, 세상 욕심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또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바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세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만 제 눈앞에 선명해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다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4일 동안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앞이 안 보인다면, 아니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아니면 내가 팔 하나가 없어진다면 이렇게 세상 욕심 안 가질 텐데 차라리 앞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일어나서 기도를 하려는데요. 됐어.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기도냐. 안 해. 이렇게 낙심이 돼서 그냥 욕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래 평소에 혼잣말을 잘하거든요. 그때도 혼잣말을 했어요. 아유, 김명희, 네 믿음은 이게 뭐냐.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렇게 교회에서 듣던 한 말씀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저에게 실제가 돼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나랑 상관이 있는 사건이구나. 이게 지금 내 삶하고 상관이 있는 사건이구나.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실제가 되어지는데요. 제가 씻다가 경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진짜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구나. 성경 말씀이 다 진짜구나. 이게 다 실상이구나. 내가 여기서 몇 억을 벌어서 뭐하냐. 내가 여기서 탑스타가 돼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빌빌거릴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이요, 순식간에 몰려드는 거예요. 나 살았구나. 나 살았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거실에 나와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이제는 정말 살 수 있겠습니다. 아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말해줘야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다 가야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살다 가야지. 그리고 제가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이 뒤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됐구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세상은 이미 가라고 하지 않아도 저 뒤에 쪼그라져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 부활의 증거가 있다. 이렇게 다 아는데도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저랑 상관이 없는 복음이니까 힘이 없고 제 삶이 변할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가는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의 말씀이랑은 상관없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것들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진리를 제가 싹 다 무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전혀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믿는다고 했었던가? 내가 지금까지 뭘 믿는다고 했던 건가? 제가 이 복음이 저에게 실제로 믿어지니까요, 그때 그 교회분들의 모습이요, 정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요, 롤러코스터를 1년 넘게 촬영했습니다. 물론 배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일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정말 진짜를 제가 알았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니까요, 정말 그 다음부터의 모든 염려는 나의 주인께 맡기고 저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상관이 있는 사건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촬영장에서 배우든 스텝이든 기회가 될 때마다 전했는데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요, 저보고 너무 종교에 빠지지 말고 적당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믿으면 믿는 거지. 적당히 믿는 건 뭔가.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지금 우리들 삶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는 사건인데,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느냐, 영원히 지옥으로 가느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데 저만 혼자 알고 조용히 적당히 믿는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KBS 아침 방송에서 리포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요,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까지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는 조연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활의 증인, 주연으로 보고 계십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이 우리랑 상관 있는 이 실제적인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분이 주시는 평강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현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에다가 신학대학원까지 갔지만
이런 말들을 전혀 믿을 수 없어서 전도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말을 믿게 되었고 진짜 전도자가 된 제 간증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교회는 항상 당연히 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니까 이유도 없이 교회 가는 게 싫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여쭤보면 예수님께서 현동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지 하셨는데 그게 뭐 내랑 뭔 상관인데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하며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성경에 그렇게 써놨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해주실 거다 하셨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직업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회는 피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했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어요. 고등학생 때 별 마음 없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뜻밖의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방언을 받으니까 뭔가 마음도 뜨거워지고 아 하나님 있네 했어요. 저의 신앙생활은 뜨거워졌어요.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회장도 맡았고 점심시간마다 동아리 애들이랑 모여서 기도 모임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포항에서 기도 집회도 이끌었어요. 하지만 방언으로 불붙은 저의 신앙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를 갈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셔서 일반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는커녕 입학과 동시에 음주 가무의 세계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취하지 않은 만큼만 마시면 된다는 생각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술을 엄청 잘 마시는 거예요. 소주 4병에도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저는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교에서는 세상적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목사님 아들로 변신해 이중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다가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제 눈에 들어오면서 엄청 찔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싶었어요. 그때 시계를 보니 마침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 교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그동안 제 삶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담배가 딱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폈죠. 정말 꿀맛이었어요. 그 순간 이 뭐지? 싶었고 세상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집에 내려오게 되었고 오랜만에 아버지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배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나는데 정말 난감했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려고 입을 여는데 성령님께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너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죽을 수 있어 하며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며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로 회개하며 믿음 생활에 올인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처럼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학대학원에 와서 공부할수록 성경 말씀 중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나도 못 믿겠는데 어떻게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일생을 바쳐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신학대학원까지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커녕 의심만 생기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서적이나 신학책들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서점으로 갔어요. 평소 학교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셨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해 쓴 책들을 샀어요. 그런데 막상 책을 사면서도 보지는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쓴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책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이 책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책에서도 답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체험은 다른 종교에도 있더라고요. 기도도, 방언도, 은혜도. 하나님의 이름만 빼고 다른 신의 이름을 넣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데 기독교에만 유일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들었던 복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했다는 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하지만 복음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고민하다 포기 상태가 되었을 즈음 한마음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내에게도 이런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아내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형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그 형제는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만났던 어떤 분들과도 전혀 달랐어요. 복음에 강한 확신이 차 있었거든요.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저에게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저는 도망이라도 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형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체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체험을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전부 도망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말은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증거? 증거가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이 증거라는 말에 이것만 붙들면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성경 말씀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더라고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변한 걸 다 알겠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실제로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은데 나는 왜 믿을 수 없을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싶었어요. 그러다 지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어요. 제발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을 믿었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게 아니라면 제자들이 목숨을 걸 리가 없겠더라고요. 그 시기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춘천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한마음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말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뭘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해야 하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이런 제 마음을 아내에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아내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죽였다는 건 자기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지?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뭔가 발버둥치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예수님이 죽은 건 그때 일이지. 지금 나랑 뭔 상관인데? 하며 죄를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 하는 말에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 저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은 꺼낼 수조차 없는 말이었어요.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분명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레위기 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채찍에 맞고 핍박당하며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먼지 같은 저 하나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회개할 동안 기다려주시고 죽여도 시원치 않을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네. 예전에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지? 하며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당장이라도 전해야 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한 아주머니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아주머니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야, 아주머니가 네 말을 믿을 것 같나?
기차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쪽팔리나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지체와 교제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이었는데요.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뢰하며 복음을 전하면 되겠네 싶었어요. 담대하게 아주머니께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대학 오가며 연락처도 받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주머니의 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길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군대 고참이었던 형님 가족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형수님은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 들으시더니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형수님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형수님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형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게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봐주셨는지 형수님의 얼굴이 진지하게 바뀌면서 복음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형수님께서 간증자들이 나온 전도지를 챙기시면서 집에 가서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전도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요일 저녁 세상의 즐거움으로 불태우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불태우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춘천 시내에 전도하러 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자리를 잡고 안녕하세요. 데이트 나오셨나 봐요. 두 분이서 꼭 같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며 전도지를 나누어 드렸어요. 전도를 시작하는 순간 기쁨과 감사가 임하면서 환하게 웃게 되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잖아요. 전도지를 거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예전에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만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전도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웠으니까요.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니 가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한 손에 부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성령님을 의뢰하며 전도에 미련한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